오늘은 희생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겸손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사후 준비를 해야 되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지금에 있는 재정을 미래에 있는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들었고, 또한 이 땅에서 환대함, 다른 사람을 잘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복들로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희생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과 바로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 있는 사람이 많았던 장면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에서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성경은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뭘로 설명한다고요? 잔치로 비유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잔치가 등장하는데, 이 구약의 잔치는 완전한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때에 큰 잔치를 베푼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셨습니다. 만일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서의 해방, 그리고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름진 음식과 또 맛있는 포도주를 제공한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은 잔치로, 식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잔치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식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식사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위나 권세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잔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하는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잔치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잔치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3개 했지만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잔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과 세리들,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한 사람이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죠?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는 떡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14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떡이라는 것은 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인 빵, 음식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라는 이 말씀은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한 바리새인의 고백이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먹는 자?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성에 안 찹니다. 저는 송편도 좋아하고 호박떡도 좋아하는데 천국에서 떡 먹으라 그러면 저는 좀 더 좋은 걸 좀 달라고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떡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천국인데 떡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죠? 스테이크라도 나오고 뭐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성경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다 이 표현은 하나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결핍 가운데 충족해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떡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고 또 성찬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지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핍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웠던 것들이 다 채워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떡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결핍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행복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환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충족함을 누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 얻도록 하라 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으니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사양 이유를 들어보니까 무엇이냐면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소를 샀다, 밭을 샀다,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핑계대고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었겠죠. 밭을 샀기 때문에 점검해야죠.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해봐야죠. 결혼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죠.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1년 안에는 군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법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사양할 만하지요. 그러나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노쇼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쇼라는 게 무엇이에요? 찾아보니까요,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행위를 노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안 가는 거. 왜 안 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 잔치가 그들이 안 온다고 해서 잔치가 스탑되지 않아요. 잔치는 계속되어집니다. 초청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어렵고 가난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걷어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서는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초청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자도라는 것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자의 도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자의 도리가 어떤 것이냐?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거죠.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미워하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신,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되시죠? 내가 희생되고 손해되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내가 유익할 때만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걸 요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쫓을 것이다. 다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 희생해서 쫓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읽으면서 이게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보여지는 거 많은데 그걸 다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다 제껴지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났던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진정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직 변화되지 않느냐?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만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에게 손해보는 거 눈앞에 당장 보이진 손해이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쫓아갔던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갔던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민족의 아픔 때문에 거기 개입하게 돼요. 인생이 꼬여서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그 민족과 함께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분산 투자를 권유받습니다. 여기도 투자하시고 여기도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도 반쯤 걸쳐놓고 하나님께도 반쯤 걸쳐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산 투자인가요? 양다리인가요? 양다리죠. 분산 투자가 아니고 양다리인 거죠. 때로는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고 때로는 이쪽으로 기울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가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것도 가지고 영원한 것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해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손해가 손해로 끝난다면 그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닐 수 있어요. 희생이 희생으로 단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 환대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잘 환대했을 때에 그에게 도리어 건진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시고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우리의 희생이 결단코 아까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벗어놓고 그냥 덜레덜레 소풍같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답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희생하는 데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나타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죽는 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 자기의 자아 죽는 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드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썩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땅 가운데 썩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조성모 씨가 이렇게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챙겨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질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 죽이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질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깔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를 좀 더 죽이시기 바랍니다. 또 완전히 죽이시고, 그죠? 주님 앞에 희생할 때 하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등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본래는 제사에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이던 동물을 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희생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하나 다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가운데 아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